오늘 주신 말씀 제목을요, 보이셨으니 그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당신의 그 제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그 부활의 형체로 부활하신 그 당신이 제자들에게 여러 날을 보이셨어요. 저희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의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승천하시기까지 며칠간 바로 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증언은 되어지고 있어요. 이 40일이라는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당신을 보여주시고 계셨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내용은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요한복음 20장 19절이 밝혀주고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20장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이 바로 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날 새벽에 이미 그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제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잠깐 나눠봤습니다. 믿지 않았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제 마리아와 함께 그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직접 보지 않는 이상 믿지 못했던,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눠봤고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 죽음으로 몰아넣은 유대인들이 행여라도 혹시라도 자신들에게도 똑같은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 제자들 마음의 한켠에 있는 그 두려움 속에 이 제자들이 사로잡혔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소위 우리가 불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곳에서요, 어떻게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요 표현되어 있는 이 닫았더니라는, 이 닫았다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가요, 클레이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을요 영어로 풀면은 그러니까 잠겼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잠긴 게 아니라 안에서 문을 잠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닫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의도적으로 안에서 밖에 외부에서 침략을 들어오지 못하게끔 잠궜다, 닫았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이제 헬라어 클레이오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걸 뭘 알 수 있냐? 그들은 자신들이 숨어있는 방의 문들을요 모두 안쪽에서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두려웠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호련히 이들이 꽉 문을 잠가놓은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의 현장에 그 방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신 거예요. 신성이죠. 예수님의 신성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직도 목과 창자국이 선명한 그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당연히 어땠을까요? 기뻐했겠죠. 좋아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없었죠. 도마만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도마는요,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허리의 창자국을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강변하기도 했어요. 그로부터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도 당신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을 어디서 기록하고 있냐? 바로
26절,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좀 전에 말씀 나눴던 19절과 동일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다른 게 뭐가 있죠? 도마의 행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똑같은 곳에 8일이 지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축복을 빌어주셨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 바로 도마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기자는, 요한복음의 요한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게 도마에 대해서 흔적을 남겨주신 거죠. 여기에서도요, 이 26절에서도 표현되어 있는 닫혔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역시 방금 살펴봤었던 클레이오라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날도, 이걸 뭘 알 수 있죠? 8일 전에 주님께서, 물론 도마가 없었지만 8일 전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는 그렇다 치고 다른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상황에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두려움 깨는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날도 제자들은 방문들을 모두 안쪽에서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노크하신 적도 없었고요. 제자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알고 문을 제자들이 열어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8일 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방 한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이 제자들이 숨어있는 다락방을 찾아가셔서 문이 잠겨있는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을 노크하실 수도 있었던 상황이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당시 어떻게 나오셨냐? 시간과 공간, 이것을 초월하셔서요, 그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시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을 드러내신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이 시간과 그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드러내주고 싶으셨던 것이고요. 각인시켜 주시기 위한 의도된 목적으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성을 통해서 호련히 그 방에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했으면 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셨겠죠. 인간의 나약함이죠.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문을 단단히 안에서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는 그런 철벽 봉쇄된 그런 방에서 막아뒀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의 그 신성을 통하여서 그런 어떠한 잠겨져 있는 문도 소용이 없는 주님의 부활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 그 의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연약하고 믿음 없는 저희를 통하여서, 하지만 그것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당신의 슈퍼 내추럴한 정말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우리를 믿음을 세워나가시기 위한 그 노력과 수고가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제자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지니게 된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시공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지니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인정하고 수용해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믿음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인간의 상식과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이치와 상식의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해 드리면서 그것을 신실하게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그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죠. 절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겠다고 작정하고 각오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인간의 상식과 개념을 초월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당신의 증인으로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란 그렇다면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죠? 평면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 가까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한 멀리 있는 것도 있고요. 볼록 튀어나온 것이 있는가 하면 오목하게 들어간 것도 있고요. 큰 것이 있는 반면에 작은 것도 있는 그런 세상. 즉 평면적인 세상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 세상은 입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어요. 왜냐? 하나의 눈만으로는요, 입체적인 이 세상을요, 바르게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두 눈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분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 그 이면의 것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요, 밤이 오면 동시에 다음날 아침이 올 것이라는 우리가 그런 아침을 볼 수 있어야만 하고요. 또한 여름이 되면 시간이 흘러 겨울이 올 것이라고 겨울을 대비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한 웃는 얼굴 속에서 감춰진 그 사람의 슬픔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한 정적 속에서도 휘몰아치는 폭풍을 보는 두 눈을 우리는 지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두 눈을 지니지 않고서는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는 것 그 이면의 것들을 보이는 그 두 가지의 눈,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직면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요. 또 다른 눈은 바로 그 보여지는 것 그 이면에 보여지는 또 다른 차원의 눈이, 이 두 가지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눈을 지니지 않고서는요, 입체적인 이 세상을요, 바르게 분별할 수도 없고요. 또한 나아가서 인격적이고 성숙한 삶을 살아낼 수도 없게 돼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1차원적으로만 이렇게 단순하게만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저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그냥 웃어주고 늘 이렇게 반겨준다고 하여서 그 모습이 저 상대방의 전부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런 1차원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상당히 오해하는 거겠죠.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살이를 위해서도요, 두 눈이 필요하다면요,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곧 영적인 세계에서야 두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 이전에 그 역사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400년에 걸쳤었던 그 애굽의 노예살이 속에서요, 해방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들은요, 갑자기 마음이 변했었던 그 바로, 애굽의 모든 기병과 전차를 끌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되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는 천하 무적을 자랑하고 있는 애굽 군대와 기마병들이 자신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포에 질려서 어떤 행동을 했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똑같이 모세도 같이 행여라도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그 상황은 똑같았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도리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죠. 그런 상황에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요, 절망적인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 그리고 뒤에서 추격해오고 있는 이 애국 군대만 보는 한 가지의 눈만을 지녔기 때문에 이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의연해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모세는요, 바로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을 그는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다윗의 이야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일평생 전쟁터에서 그를 시기한 사울왕의 또한 살해 위협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의 왕위를 노리는 아들 압살롬의 그 쿠데타와 같은 상황 속에서요, 수도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살아가야만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에 대한 얘기는 너무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요. 어찌됐든 그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 상상도 하기 힘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다윗, 그 역시 자신의 인생이 맞닥뜨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요, 직시하는 눈, 그 외에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본문의 설교를 행한 이 사도 바울은 똑같이 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이 자랑으로 삼았던 것은 다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풍토병에 걸려서도요, 목숨을 걸고 그 험산줄령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자신의 사명이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았던 것도, 그리고 바울 또한 영혼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을 지닌 결과로 나아가는 현상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수없이 바울에 대해서 얘기 나눴고, 믿음의 선진들을 향해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면서 봤을 때 모든 그 신앙의 선조들,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동일한 것이 있어요. 바로 두 가지의 눈. 현실을 직면할 때 현실을 바라보는 눈과 그 이상의 차원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믿음의 눈, 이 두 가지의 눈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이 언젠가 소멸될 유한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외에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을 그는 지니고 있었어요. 영원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곧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목적이 될 수 없었고요, 영원하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는 참수형마저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시체가 썩어서 묻혀있는 그 공동묘지를 뛰어넘어 영원하신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길임을 보고 아는 눈을 지녔기 때문에 그의 믿음과 삶의 신앙의 모든 고백과 삶의 영역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고백을 내어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지닌다는 것은요, 두 가지의 눈을 지니고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현실에 대한 직시함이 필요하죠. 이것은 지혜죠.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동시에 지니는 것. 전자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후자만 있어서도 안 돼요. 현실을 먼저 직시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판단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하나님, 이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 영적인 눈, 이 두 가지의 눈 우리가 잘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와 다윗,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 이 경우에서 보았듯이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는 두 가지의 눈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 눈을 지닌다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현실의 눈,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주님에 의해 주어질 미래를 멀찌감치 원시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우리는 동시에 지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두 가지 눈을 지닐 때 현재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도요, 기꺼이 우리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주님께서 주시려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과정임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눈을 가진 자의 믿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당장 놓여있는 현실 앞에 그것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 가지의 그 현실의 눈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지킬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 통틀어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정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받는 평강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불문율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대 진리예요. 참된 신앙은요, 점점 더 세상의 삶 속에서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을 갖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놓는 세상의 고통과 고난의 연속을 통해서 결국에 무엇을 만날 수 있냐? 바로 또 다른 눈, 이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기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을 우리를 경험하고 있는 그 신앙이 바로 이 참된 믿음의 신앙이라는 거죠. 절대 상황과 현실 눈앞에서 환경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보고 이것이 끝이다, 이것이 내 삶이 왜 이러지 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굳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시기까지 부활하신 것도 너무나도 이들의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것도 정말 천지개벽할 놀랄 놀자인데, 그들이 떨고 있는 아주 문을 굳게 걸어 잠가 놓는 그 방에 주님께서는 벽을 관통하시는, 정말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채를 보이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의 상황들, 그리고 이 열방 가운데 정말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정말 땅에 떨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더 기독교를 괄시하고 멸시하고 아주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짓밟아 버리는 그런 세상을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문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 신앙의 문을 우리가 굳게 잠가버리고 있는, 두려움 떨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삶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고 그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참는 신앙을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이 저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 가지 눈을 지녔을 때요, 애국 군대의 추격 속에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승리의 출발점이 바로 홍해였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다윗이 두 가지 눈을 지녔을 때요, 그가 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해 놓으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위한 은혜의 관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동안 밝혀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현실을 보는 눈과 그 죽음 끝에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을 보는 두 가지 눈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자신의 부활하실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또한 그 두 가지 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자신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 인성으로 봤을 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얼마나 그 고통을 앞으로 짊어져야 될 그 정말 끔찍한 고통, 인류 역사가 그 이상의 고통은, 인간의 그 이상 끔찍한 고통은, 십자가 형벌 그 외에 더한 고통은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역사가들 판단할 만큼 그런 극악무도한 십자가 틀 가운데서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주님을 미리 아셨을 때 인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두려우셨겠냐고. 하지만 우리 주님 또한 그 두려움, 현실 앞에 직면해 있는 현실의 상황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행하실 죽음 그 이후에 주님의 영원하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이루신 그 경륜을 바라보는 또 다른 차원의 눈을 우리 주님 또한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짊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의 룻기, 저희가 룻기 잘 알죠? 많이 은혜 가운데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룻기의 주인공 룻이 어떤 일을 했죠? 룻이 한 일이라고는요, 그저 남편을 여의고서 국적이 다른 시어머니를 지성으로 섬겼다가요, 그 시어머니의 주선으로 개가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웬만한 여자라면 다 하는 일이에요, 사실. 그냥 극심한 효녀, 그죠? 시어머니 말 잘 듣는, 그냥 시어머니 사랑하고 그 차원으로 이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해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은 것. 그것이 이제 룻이 했던,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그러나요, 룻기는 그 오벳의 손자가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한 다윗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룻기는 마무리되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갓 태어난 핏덩이 오벳뿐이에요. 그런데도요, 성경은 태어나지도 않은 그 핏덩이 오벳의 손자 다윗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태어난 핏덩이만 보는 한 가지의 눈이 아니라 그 핏덩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한 다윗이 태어났음을 보는 그 두 가지의 눈을 지니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부가 집안 살림만 살아도 한 민족의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음에도,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가 반드시 다가오고 있음도, 또한 오직 믿음의 두 가지 눈을 지닐 때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이 두 가지 믿음의 눈, 이것을 우리가 뜨이고 온전한 분별한 눈을 가졌을 때 정말 그냥 그저 살림살이만 할 줄 아는 그 주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사망권세 그 죽음을 깨뜨리고요,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세요. 이 부활하신 주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 부활의 주님을 정녕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모두 주어진 현실,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 또한 그 현실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동시에 보는 두 가지 눈을 지녀야만 합니다. 아니, 지니길 바랍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든 주님의 말씀을 쫓는 주님, 그 주님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집안 살림만 사는 주부를 통해서도 이 민족의 역사는 새로워졌고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눈부신 미래는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자, 맺겠습니다. 기회가 돼서 도산 안창호라는 이렇게 뮤지컬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정말 끔찍한 고통도 겪고 옥고를 치르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살아왔던 위대한 인물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했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죠. 백범 김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분들, 어쨌든 그런 이제 뮤지컬을 보면서 결론짓은 하나예요. 상당히 복음적이에요. 내용 자체가 뭐냐, 바로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현실과 그 상황을 뛰어넘는, 오늘 본문처럼 그 영적인 눈이 있다는 거예요. 도난 안창호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그 미국에 홀로 남아있는 사랑하는 아이와 아내를 다 가족 식구를 버리기까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삶을 다 버리고 나아가서 목숨을 내어걸고 독립운동을 한 그에게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물론 아내를 두고 오고 아이를 이제 막 자라나는 그 아이들을 두고 오는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이 민족의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 삶을 내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주어진 비전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현실을 직시하는, 또 나아가서 이 현실을 뛰어넘어 자신의 사명을 부여해 주신, 자신의 사명이 목숨을 내어드리고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떨어졌을 때 언젠가는 이 조선의 독립이 올 거라는 그 믿음과 확고한 의지와 결단과 믿음이 그를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비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원대한,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반드시 이루어가실 것이라는 그 차원 높은 믿음의 눈을 우리가 오늘 지닐 수 있어야 될 것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